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송출 중에 음성 녹음이 안 들어가서 음성으로만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절과 2절의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신앙이 동떨어진 삶, 그리고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위에서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삶을 연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지파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 왕국이 우상 숭배를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남겨두었던 그 남유다보다 먼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본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깨달아야 했지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붙어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인데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이것은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삶의 문제도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본문에서는 삶의 문제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가정 그리고 직장, 사회 모든 활동에서도 함께 더불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삶이라 그랬고 삶은 예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를 살펴보면 약육강식이라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악한 본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증상 가운데 가학 피약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세 가지의 종류의 태도를 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존재한다는데 흥미를 갖고, 두 번째는 그 흥미를 갖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우월하나 열등하나를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파괴와 보존을 원하면서 공격하거나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것이죠. 어린 왕자에서 사막의 여우가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가학 피약증이라는 것은 내가 학대를 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학대, 억압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또한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순종해서 내가 잘 보여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죠. 권력이건 물질이건 거짓으로 내가 우월하거나 월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죄 있는 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삶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은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인 반드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6절에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나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성읍 이런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망할 것인데 공의를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이죠. 잠잠히 돌아보면 과연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계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계명과 절대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오늘 7절, 8절 그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경고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공동체는 모래성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때는 그 무엇보다 견고한 성읍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는 결국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것, 바로 나로부터 실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공의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이어져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기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